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동과 축복이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의 전환기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아닙니까? 기원전 1446년경에 람세스 2세 아주 악명 높은 그 이집트의 왕 바로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시킨 그런 지도자입니다. 또 80세의 나이에 부름받아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 직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책임을 이어받습니다. 분명 이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전환기였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시작되려 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이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역사적 전환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사라지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하나님이 가지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분이 이끄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그저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시도하는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그 문제 속에만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죠.
교회 안을 보면 그저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에만 관심이지 교회가 함께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업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힘이 들고 지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은 요원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대가 바뀌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세대가 바뀌어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분의 계획과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함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거 좀 한번 다루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그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선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었다면 내 품성 변화를 위해 전도해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이었다면 꽤 오래전부터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교 신학이 이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교의 꿈, 선교의 비전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요즘에 꽤 오랜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선교 신학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과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꿈, 비전을 실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인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두려움의 산을 넘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여호수아 역시 그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며 크게 근심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482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였다.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서 자신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망설여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메시지를 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9절 사이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부자 선지자에 보면 공포심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가 앞으로 지도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 또 생각해 보면 막막하기 그지없고 근심되고 염려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의 사역에 대한 공포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룸에 있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증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이 엄습하는 그런 골짜기를 홀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위험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든든한 보장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종합보험과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생명보험도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생명보험도 들어있고 실손보험도 들어있고 각종 보증보험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용기 있게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율법이란 말은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율법이 이제 토라라는 말 10계명에 국한돼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토라는 일반적으로 좀 좁게 얘기하면, 아주 좁게 얘기하면 율법이고, 좀 더 넓혀보면 모세 오경이고,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 10계명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성경을 이해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편한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리한 것만, 한두 가지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취향이나 선호도에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용맹보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먼저 요구하셨어요. 용사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에게 전술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갓 세워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먼저 요구하세요.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을까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6절, 7절, 9절에. 여러분, 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문맥을 통해서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6절과 9절은 좀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 이해대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7절의 문맥에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냐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들, 곧 그분의 요구사항들, 책망들, 제한들을 충실히 기술해 놓은 책들을 부지런히 살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혹시 그가 경솔하게 행동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충동이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둘리어 계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그의 마음에 신성하게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주 부지런히 살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고 자신의 충동이나 지혜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엘렌 화이트의 기록은 여호수아가 무사였지만, 용사였지만 가장 먼저 사용한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에 든 검일 것 같은데, 무사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 가지고 정복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의 삶에서든 어떠한 일에 부름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또 판단에, 계획에, 어떤 일들을 시행에 기준이 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삶을 살거나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말들이 있거든요. 엇갈린 제안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공격도 있고 반대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염려 등이 있게 마련해요. 이럴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제안이든 저런 제안이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무엇을 우선하기를 바라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정이 말씀의 중심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율법책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는가?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인도자로 삼았다. 우리가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런 삶이 필요하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는 삶,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지휘관들에게 작전을 지시할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를 서너 장 쫙 써준 다음에요, 네가 어느 지점에 가면 그곳에서 이 편지를 펴봐라. 이러면 지휘관이 그 편지를 그 지점에 갔을 때 펴서 읽고 그대로 행하죠. 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편지를 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앞을 내다보는
이 제갈공명의 지시를 따라 어려울 때마다 난관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분,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 그리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도 손해볼 것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볼지 몰라도 결국에는 유익할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말씀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주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과 또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복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주셔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방법을 의존하게 되고 내가 잘나서 내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렇게 돼버리죠.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늘 말씀에 내비게이션을 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형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특별히 1장과 24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에 대한 수식어 호칭의 변화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해요. 호칭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이 모세에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역사의 전환기에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또 그의 사역을 이끌어 가도록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의 사역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아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섰을 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붙은 호칭은 모세의 시종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붙었던 똑같은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호칭이 붙어요. 저는 이 호칭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정말 어설픈,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좀 별로 기대되지 않았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는데 그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섰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의 사역 마지막에는 모세가 들었던 똑같은 호칭인 여호와의 종이란 호칭을 받았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엘런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돌보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그의 인도자로 삼았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 삶과 사역의 인도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마칠 때 우리의 사역이 마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호칭 역시 여호와의 종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메시지를 요약해 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간 했던 방법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공포심이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앞에 어떤 일이 놓여져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음으로 형통의